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주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병든 자를 고치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신 일은 뭡니까? 제자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곧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처럼 우리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동료녀 탄생과 고난당하심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하늘로 올라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과 그리고 성천 후에 하늘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천하심과 재림의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천하셨는가 그 성천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요즘은 이게 비디오라든지 이게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건 있으면 탁 찍으면 그걸 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때 왜 스마트폰이 없었을까? 예전에 제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놓치겠습니까? 역사적인 전장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성천하신 그 장면, 그것만 딱 기록해놨다면 요즘 얼마나 그게 우리가 설명할 거 없잖아요. 오늘 동영상 예수님 성장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딱 하면 예수님이 성장을 보면요, 또 감격스럽겠잖아요.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안 찍은 게 다행이에요. 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만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올 때까지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장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 동편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제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본문에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심이 수동태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올리시면 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누가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성전 가운데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그 주님을 이 구름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말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보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처럼 영광 가운데 성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대기권박 시공간을 초월한 것,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처소, 그게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 지금 올라가셔서 계시는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나니, 어디로 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그동안 같이 계시다가, 세상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신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이 아닌 천상으로 이전에 있던 아버지께서 계신 영화로운 곳으로 올라가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다 알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바라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찬양과 영광을 계속 받으시면서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그 찬양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우리 성도들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주예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가 들으시는 성가대 찬양뿐 아니라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이끄는 좋은 찬양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그 모든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속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후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 다시 사명을 완수하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일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를 아버지께로 오게 하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이제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안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셔서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중보하고.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이걸 다 찾아셔야 돼요. 중요한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자,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더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계속 현재 시의 진행형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변호하시며 죄를 사하게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죄할 때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중보하여서 우리 죄를 계속하여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참수하고 있어요. 매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마귀가 참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다는 사실. 이게 중보사역입니다. 믿으셔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길 받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 또 속죄의 사역, 이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성경 다 찾으세요?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으니 오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 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아무리 신혼의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처소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 미국에 참 좋은 집들 많더라고요. 우리 집 주위에 그 부촌이 있는데 그 가보면 집이 어리어리하더라고요. 궁궐 같은 집이. 이 세상에 아무리 수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처소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처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서 그 하늘의 처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 내가 그할 이 아름다운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점. 은혜와 사랑으로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도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뿐 아니라 심지어 사탄과 악령들, 불신자들 역시 그의 통치와 섭리 아래 두셔서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세력들이 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가 언제 그들을 함께 다 멸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오늘 예수님의 성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정해 주는 사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자들, 구약 선자들,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는 그 초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는요 300번 이상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천사들도 그 사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가지고 10절 말씀. 자,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여러분, 예수
초림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동년 탄생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의 사실을 누가 증가합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나셔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니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들 앞에 증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갑시다. 그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실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단 하나 아직도 이루지 않은 예언이 뭡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것. 성경이 약속하였는데 아직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오시는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도 오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도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몸이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신 몸, 육체를 가져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시는데 다시 오실 때도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올라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구름 사이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줄같이 인자의 임함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예수님 오신 모습이 달라요. 초림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구유 조용하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천군천사 나팔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공개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려 하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각인들이 다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늘의 천군천사 나팔 소리가 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날 기대되십니까? 익사이팅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때는 막 사진을 찍으시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계실 가길 바랍니다. 그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날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그때 그 시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거죠.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거죠. 따라서 마라나타. 하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우리가 매일 인사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이유도 초림 때는 초림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복음이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거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는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와 이 세상을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내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사실대로 믿어진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종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권신하여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면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세상의 안락에 취하여서 제약 속에 살고 있을 때 만약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네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맡긴 사명을 끝까지 수행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니 뭐를 부탁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 한 영혼에서 구원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시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더 힘쓰며 살아가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재래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여간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